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설문조사 전문가인 브레인 주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50가지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의 그 가치와 비교해서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은 부자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가장 비싼 행복의 가치는 건강이었습니다. 그 건강을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그 영국의 돈으로 해서 약 18만 105파운드,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행복의 가치는 사랑인데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약 16만 3,424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의 행복의 가치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은 2억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의 가치. 또 아이를 갖는 것. 그것이 네 번째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또 2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12억 2,600만 원 정도의 가치. 밝게 웃는 것, 여섯 번째인데요. 그것이 2억 2,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돈으로 복권 당첨됐을 때랑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환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가 밝게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3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6만 3,400파운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 벌써 부자가 됐습니다. 3억이 넘는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서신으로 알려있는 요한 1서 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여전히 믿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늘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곁에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용기를 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렇게 말씀하며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며 13장 전체에서는 사랑의 은사 하나를 13장 전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없이는 다른 모든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냄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의 은사는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가 없는 방언의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귀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가 없는 예언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안다 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은 참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나만을 생각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어떤 구제와 헌신과 희생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과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각자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김일중 목사님 개척한 그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름을 빈들의 교회로 바꾸면서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빈들의 교회의 사진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영어 학원이었던 공간, 여기 건물 3층에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 예배 순서 시간에 김일중 목사님 가족들이 이제 특송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예나가 큰딸,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아주 컸죠. 갓난아기 이렇게 안고 다녔던 예성이가 저기 서서 벌써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김일중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여러분의 장로님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께서 경북 구미까지 이렇게 또 가셔서 축하해 줬고, 김일중 목사님도 이렇게 환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또 힘을 얻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잘 또 교회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아직 빈들의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각자의 역할대로 어떤 분은 예배 안내, 또 어떤 분은 간식과 기념품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빈들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축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빈들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다, 힘을 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들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십니다. 찬양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구역에서는 교회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하시며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성전 꽃꽂이로 아름답게 주님의 또 성전을 장식하고, 방송실 도서관 섬김으로 봉사하고, 차량 운행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고, 예배 안내와 봉헌위원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섬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사랑의 바탕 위에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 위에 방언을 하시고, 사랑의 은사 위에 예언을 하시고, 사랑의 은사 위에 헌신과 봉사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사랑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카피 가운데, 광고 카피 중에, 인터넷 카피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벌써 25년이 됐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가. 그렇지만 25년이 지났지만 이 광고 카피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은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며 사랑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실천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은사,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행해야 될 실천 덕목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막연한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사랑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내가 내일처럼 기뻐하고 누군가 어려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잘된 일을 시기하지 않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또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허물이 없다라는 것과 무례하다라는 것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더 잘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거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가 지켜야 될 자리를 무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이를 더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덮어준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지탱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허물과 잘못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덮어주고 숨겨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는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4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4번이나 반복된 것은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 결단이 필요한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믿어주는 것,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어떤 이가 지금은 비록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믿고 우리가 끝내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오는 사랑이란 끈질긴 모험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성도가 이루어야 될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야 될 그 목표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증거해 보이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 성령의 열매 가운데